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시고 예배함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올해 표현처럼 예수님으로 약해지지만 또 예수님으로 강해지는, 날로 약해지지만 날로 강해지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예수 복 많이 받는 한 해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에 표가 기억나세요? 또 벌써 한 해가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서 품 안에 거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할지, 그리고 그 예수님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품기고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새해가 열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매해 표를 정하는 것은 마치 회사에서 올해의 실적 목표를 정해서 올해는 여기까지 꼭 달성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한 해 한 해 정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거는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새해 목표는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세웁니다. 올해는 이걸 꼭 하자 이렇게 세우는데 성령님도 개인적으로 올해 목표를 이렇게 올해는 꼭 해야지 이런 목표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1월 5일이니 벌써 작심 3일 끝나고 벌써 실패한 새해 목표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정하는 교회에서 정하는 신앙의 목표들은 한 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제가 부임하고부터 정했던 표들을 성령을 기억하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참 행복한 교회를 꿈꾸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이 되는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예수님 마음 품고 예수님 품 안에서 예수님 마음 품는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려 합니다. 모든 것을 계속해서 품고 나아가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성령님들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나 이거 대놓고 자랑은 안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할 때 다 좋은 일들, 항상 잘 나갈 때의 일들, 그때가 좋았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자랑도 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좋은 일들, 그런 일들로 내 삶의 역사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승자에 의해 쓰여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삶에 승리했던 일들, 가장 좋았던 것들로 내 역사를 채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며 살아갑니다.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약점을 예방하는 것들은 감추고 약함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등푸른 생선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무엇이죠? 고등어죠. 고등어 참 좋아하는데요. 고등어가 왜 등이 푸를까요? 푸르고 싶어서 푸를까요? 고등어는 바다에서 그 바다 표면에서 헤엄을 친다고 합니다. 표면에서 헤엄치는데 그러면 등이 푸른색이어야지 물고기한테 안 잡혀본다. 푸른색이어야지 그렇게 하고, 배는 무슨 색이죠? 흰색이. 그건 또 왜 그러냐? 밑에서 위로 봤을 때 하얀색이어야지 햇빛과 같은 색이어서
밑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살아남으려고 자신이 바다 표면에서 헤엄을 치는데 그 헤엄에서 자신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등은 풀어지고 배는 하얘지는 결국 그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약해지면 어쩌면 도태되고 죽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약함을 자랑하는 일은 꿈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시작은 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약함을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할 때 놀라운 예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교회를 꿈꿉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로 약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그때 예수로 강해지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를 깨달아서 올 한 해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를 세우기 위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고린도의 편지를 총 4편의 편지를 썼다고 전해지는데 첫 번째 편지가 쓰여지고 고린도전서가 두 번째 편지로 알려지고 첫 번째나 두 번째 편지, 또 세 번째 편지,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편지가 고린도후서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낸 여러 가지 편지 중에 후반에 보내진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자신의 사도권, 그러니까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말씀인데 10장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자신이 왜 사도가 되었는지, 자신이 왜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초대교회 초반에 세워진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람들이 그 사도권에 대해서 저 사람들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냐, 저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났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자신이 예수님이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음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분을 보고 뽑으시는지, 우리가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선거도 했고 대통령 선거도 했고 기관장을 뽑을 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선거를 합니다. 어떤 것을 보고 투표를 하시는지, 아마 그 사람이 가진 학력이나 경력, 지력이나 재력, 아니면 인성을 두루 살펴본 후 신중히 투표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늘 학력이 높은 사람, 경력이 많은 사람, 지력이 뛰어난 사람, 인성이 좋은 사람, 그죠? 뭐든지 높고 좋고 눈에 띄는 것들을 보면서 지도자를 뽑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기준이라면 내세울 것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시에 가장 힘이 있었던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또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 이 모든 것을 자랑하지 않고 12장 30절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사도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 그리고 부끄러웠던 과거, 또한 자신의 평생의 아픔이 되었던 육체의 가시를 이야기합니다. 또 자신이 보았던 환상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의 평생에 가득했던 고난과 고통과 고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자랑합니다. 고통은,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약함에 처하게 됩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고 인생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합니다. 몸이 계속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내 삶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가난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지고 소심해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함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답을 찾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말콤 머거리지라는 사람은 고통을 모두 없앤다고 해보라. 그런 세상은 정말 무시무시할 것이다. 자만과 교만에 빠지기 쉬운 인간 성향을 바로잡을 모든 것이 사라졌으니까 말이다. 인간은 지금도 충분히 나쁜데 고통을 겪지 않으면 도저히 못 참아줄 정도로 나빠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내 삶의 약함, 고통으로 인한 약함,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 이러한 것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으로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그 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고, 곧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알 수 있었고,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며 개수되었던 사도 바울을 구원하셨고 그를 이방인의 사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간증하기 위해 자신은 예수님으로 약해지기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 그런 여러 가지 고생들은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약해지시기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주님이 일하시는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 가운데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낮아지는 삶으로 내 삶에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기를, 예수님만 드러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그리고 온갖 어려움으로 기뻐하는 이유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설명합니다. 자신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약해질 때 그리스도가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 10절의 후반부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것은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약해질 때 그때 강해질 수 있다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약함은 강함의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주님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약함은 공격받기 좋은 약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할 때 가장 효과적인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 약점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면 약점을 쳤습니다. 우리가 선거할 때 보면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잘 하지 않고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더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지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절대 안 된다고 더 말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먼저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의 문제, 특별히 몸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약점인 줄 알았던 그 약함은 오히려 강함이 되었습니다. 그의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주 앞에서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해?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은 이제 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강하심으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약할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고 합니다.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십니다. 이제 진짜 끝판대장 되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진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입니다. 예수로 강해지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의 그 힘을 어떻게든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라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가장 약한 그때 주님은 가장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를 지도자로 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지도자로 세우기에는 결격 사유가 넘쳐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더 자랑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문제지 않습니까?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문제점을 더 강조하고 자신의 약함을 계속해서 더 이야기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니 자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녹종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그리 힘이 있는 교회는 아닙니다. 얼마 전에 저희 성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내가 10년 전만 돼도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10년만 20년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10년 전이면 몇 살이에요? 이렇게가 10년 전이면 70대 중반이 그러니까 그때는 70대는 내가 산을 날아다녔다고 10년 전에는 농사 짓는 건 하나도 안 힘들었다고 다른 사람들은 70대 되면 이제 다 쉬는 줄 아는데 성령들 10년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한 권사님은 녹종교회가 목회자가 바뀌는 과정 가운데 기도 제목이 단 하나였대요. 젊은 목회자에게다. 왜 그랬어요? 왜 물어보니까 젊으신 분 오면 안 아프겠다 싶어가지고 목사님이라도 좀 안 아파야지 다 아파가지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정도로 녹종교회는 어쩌면 연로하고 아프고 연약한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연약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에게 일일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성령들 보면 제가 아프다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도 아픈 분들도 있고 또 제 유혹에 연약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힘도 별로 안 써요. 힘으로 따지면 지금 80대 중반을 넘어가시는 김원수 권사님이 저보다 힘이 아마 세실 거예요. 그런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이든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5년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약해져서 예수로 강해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가진 무엇인가로 살아가려 했다면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라는 말은 결국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나의 힘으로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다 살아놓고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하는 정도, 편안하면 따스한 정도 느끼면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이 시대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교회 나오고 나서 세상에 돌아가서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 고민하는 것과 내가 고민하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사는데 나도 그것 때문에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시작과 가정과 끝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었으며 어려움도 겪었지만 이 모든 일을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그리고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고백은 연로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말하는 고백입니다. 가장 아플 때, 죽음에 멀지 않았을 때,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밖에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한 그때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은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은 주님의 강하심을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모든 악함은 약해지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삶의 연약함은 주님의 강하심의 도구가 되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약해져야 할 것은 더욱 약해지되, 내가 견딜 수 없는 약함은 주님의 강하심으로 바뀌길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저수란 오스와이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기 의존적인 요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약하다는 것과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야말로 바로 성령님이 능력이 발휘하는 순간이다.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강력한 도구인 줄 믿고 낙담하지 마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살 때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때부터 어릴 때 아버지 없는 아이라는 것이 저의 약함이 되었습니다. 은연중에 어머니가 대놓고는 얘기 안 하지만 더 챙겨주고 더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해줬던 이유 중에 하나도 애비 없는 티 안 내려고, 아빠 없는 티 내지 말라고 더 챙겨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면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제일 부러워했던 애들이 누구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아버지랑 목욕탕 가는 아이들. 어릴 때는 집에서 이렇게 따뜻한 말도 많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렇게 목욕탕을 다니는데, 지금도 목욕탕 갈 수 있지만 어릴 때는 아빠랑 목욕탕 가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저는 어머니가 목욕비 위에 5,000원을 꼭 더 챙겨주셨어요. 때 밀으라고 아저씨한테 꼭 이야기하라고. 그러면 그 때 실은 그 세신사분께서 저희 아버님이랑 아시는 분이어가지고 돈 안 받고 이걸로 너 간식 사 먹어, 바나나도 우유라도 먹어 이러면서 돈을 조금 덜 받으시거나 안 받으시거나 받으면 꼭 간식을 챙겨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힘들다. 나도 아빠 있었으면 그냥 아빠 나 이거 등 밀어줘, 나 손 안 대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가장 손 안 닿는 곳에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린 아이의 심정이 약점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시간에 책을 읽는 선생님께서 저에게 책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딱 그 내용이었어요. 나는 아빠가 없다. 그냥 책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읽고 나서부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티를 안 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왜냐, 1학년 첫 수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 아이들에게 내가 아빠 없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읽는데 이거를 내가 처음부터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어서, 내 약점을 인정하는 느낌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아직도 찾지 못합니다. 내 아버지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라는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도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어디서든 그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아버지 뭐 하시니?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제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누구보다 강한 아버지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은 강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아버지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겠구나 라고 말하면서 깨달으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제 주님의 강하심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한 해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 오직 예수님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무엇을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1월 1일 첫 예배 때 2025년 신앙적인 결단을, 계획을 꼭 하나씩 세워보시라고 도전했습니다. 아직 세우지 못하셨다면 오늘 반드시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 건지, 그 계획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되 그 약함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과 고난이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수렁에서 건져 주십니다. 약함으로 강함을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도 달리지 않으려고 가장 수치스러워하고 입에 담지도 않았던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패자들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승리를 나타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힘을 쓰시고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오시고 목숨까지 바치신 곳이 바로 가장 연약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일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2025년 오직 예수님으로 약해지고 예수님으로 강해져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표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년 첫 주에 교회 표를 이렇게 액자로 해서 드리는데, 아마 액자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뒤에 표를 좀 출력을 해 놓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셔서 바꿔 놓으시고, 혹시 집에 액자가 없으시면 액자가 준비되어 있으니 가져가셔서 집에 좀 잘 보이는데 신앙표를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나 오고 가면서 읽으시면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표가 뭔지, 이게 앞에 보시면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이에요. 예수로 강해지고 약해지고 강해지는 이어지지 마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표 주보에도 있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지는 교회.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꼭 이렇게 액자도 가져가시고 또 액자 종이도 바꾸시면서 올 한 해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올 한 해 신앙의 말씀을 외워보기 도전합니다. 저희 성들 올해 내게 주신 말씀 그거를 올해 한번 외워보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목사님 이제 제 이름도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올해는 내게 주신 말씀을 그냥 좋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한번 외워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이 말씀만큼은 외워서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겠다라고 도전하시면서 그 말씀 한번 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고민합니다. 2025년 신앙의 결단을 한번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목표 가운데 신앙의 목표가 하나도 없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것도 좋습니다. 예수와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요. 전도도 좋고요. 그리고 기도도 좋습니다. 찬양을 어떻게 하겠다도 좋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로 살 수 있는 한 가지의 목표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살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정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연약한 자, 실패한 자, 부족한 자로, 가난한 자로 일하셨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승리한 자가 기록되는 역사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패자의 역사입니다. 실패한 자들, 늘 연약한 자들, 아픈 자들, 세상으로서는 외면받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패자의 역사라는 것은 세상에 실패했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연약함도 주님의 강하심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오직 예수님으로 약해지고 강해져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꿈꿉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025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져서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 예배를 모이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오직 예수로 약해지고 예수로 강해져서 예수로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장 약한 그때 주님은 가장 강하십니다. 나의 약점이 주님의 강점이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 날로 연약해질수록 기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셔서 내가 아프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치유하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내가 힘이 약해지면 주님께서 힘 주시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한 해 더욱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반드시 일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